18절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비방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이 재판은요, 불법 투성입니다. 유대인의 재판 과정이지 않습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밤에 이 체포하고 신문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밤에 재판을 못 합니다, 원래가. 그리고 사람을 사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재판은 이 요즘 말로는 판사죠. 판사가 한 명 단독 심리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재판할 자가 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버렸잖아요. 어떤 뭐가 틀린지 딱 아시겠죠? 고발자가 있다든지 뭐 피해자가 있다든지 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판사가 직접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잡아놓고 그건 당연히 유죄죠. 생각해보세요. 판사가 생각하기에 저놈은 범인이지 이런 사람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알겠죠. 이 외에도 많은 불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더라도 불법적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재판하고 이 뭡니까 빌라도에게 넘기고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유대법, 자기들이 지키라고 하는 법에도 어긋난다.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검사 아니냐. 나중에 빌라도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유대법에 의해서 판단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법대로 하면 돼요. 빌라도 뭐냐면 너희 법이 있지 않냐. 너희 법대로 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원래 안 넘기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다른 것들은 다 해결하고 판단하고 했던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어쩌고 싶으니까요? 죽이고 싶으니까 이거를 로마법에 걸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유대법에 따라서 재판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법에 맞춰야 되는데 유대법에 보더라도 완전 어긋났어요. 그런데 하여튼 죽이려고 작전해 놓으니까 자기들이야 법을 어기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죽인다고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죽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법으로. 그래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놈을 죽이지 않으면 유대 땅에 문제가 생기고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가 죽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유대법에 어긋난 재판이다. 즉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죄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한다. 예, 이렇게 아시고 이제 예수님과 이 신문자 재판자들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제자들. 두 번째 질문. 당신의 교훈입니다. 근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 깊게 하면 너무 상상력이 커지는 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거 다 알죠. 당신 제자 몇 명이야? 제자들 있지? 몇 명이야? 어디 출신이야? 이름이 뭐야? 내가 알기로는 이래 하는데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이름 확인되면 잡아올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또 다른 제자 여기에 있잖아요. 이미 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잡아올 심산이었으면 이미 이 제자들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처음 보낼 때부터 잡아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도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베드로도 들키자마자 바로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제자들 잡으라는 조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같이 예수님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공식적인 체포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거짓 소문을 냈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했으면은 시신을 훔쳐간 죄를 물어서라도 체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잡아놓고 족치면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훔쳐갔지? 그러면 자기들이 말이 진짜라고 증명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니까 제자들 잡으라 소리를 못했어요. 소문만 거짓말로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이랬지. 막상 그 12명이나 한 놈 가룟유다 빼고 11명이나 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말했다 이런 것도 말 안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잡아오기 위해서 제자들에 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죠. 뭐 때문에 물어봤을까요? 이들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입에서 죽일 만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강한 예수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 이게 한마디로 하면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겁니다. 당신 제자들 12명이나 된다면서 어떻게 잡은지 알지 당신을. 한 놈이 와서 당신 배신했거든. 누군지 알아? 유다라고 하대. 우리가 한 30냥 줬어. 나머지 11명. 지금 다 어딨나? 뭐 하나님 나라하고 뭐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대단한 일도 했다고 하던데 당신이나 당신 제자들이 뭐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면서. 근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지?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지금 혼자야. 다 널 버렸어. 다 버렸다고. 포기해. 내 앞에 꿇어. 그렇게 말할 때 이보다 좋은 심리적 전술이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죄를 공범이 있잖아요. 공범일 때 그 수사관들이 제일 그 자백을 받기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 다른 애들은 다 불렀다고. 이제 너 하나 남았다. 여차하면 네 혼자 다 뒤집어 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안 죽고 싶으니까 불어내요. 근데 그걸 각자 적용을 하면 몇 사람만 불어내도 대충 이제 다 나와요. 그런 방법 쓰거든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제자들에 대한 체포를 내리지 아니하고 실제로 나중에도 보면 체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감정을 건드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따르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선생을 위하여 아무도 증언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도 여기 있죠. 그 제자마저도 당신을 위하여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선생.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리를 그 또 다른 제자라는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양심이 찔렸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예수만 잡아 죽이면 됩니다. 예수를 무력화시키고 순순히 자기들의 재판 목적대로 끌고 가고자 한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안나스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역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또 다른 제자. 안나스의 제자에 관한 질문은 또 다른 제자에게 네 할 말을 자 이제 기회를 줄 테니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또 다른 제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말을 해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나스를 통해서 제자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제자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말할 때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걸 하고 자기가 직접 질문받는 게 아니지만 자기에 관한 얘기잖아요. 제자에 관한. 선생님에 관해서 지금 바른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 심리에 이 재판 과정에 증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쨌든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 밤에 급조해서 거짓 증인들 불러왔잖아요. 근데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밤에 적어도 이 자리에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바깥에서는 베드로에게 기회를 줬고 안에서는 이 또 다른 제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참 증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담대하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참 증인이 되어야 할 자는 참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제자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호하신다고. 선생 많은 제자가 없다는데 정말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주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합니다. 교훈이라고 되는데 교리입니다. 교리. 당시 가르친 내용을 말하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율법에 어긋나는가?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권위를 박탈하려는 시도였는가?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막 욕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이게 확정이 돼야 죽일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디로 몰고 갑니까? 네가 누구냐로 몰고 가죠. 너 정말 하나님과 네를 하나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네 말대로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고소라고 말할 만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로마 사람에게 일러 바치죠. 자기들 신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로마식으로 바꾸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러 바치려고 예수님의 자백을 유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 난 로마법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나는 바르게 가르친 거다. 이렇게 내용을 사사로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 질문자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의 공개성.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했다. 다시 말하면 당신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거는. 그런 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냐? 이런 말이죠. 정말 모르면 대답해 주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당신도 들었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드러내어 세상에 말하였다.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불법적으로 주님을 잡았지만 주님은 항상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말씀했습니다. 누구라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친 적이 있죠. 그거는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충 설명하거나 더 깊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속닥속닥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 신학적으로 영지주의자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특정 제자를 불러다가 속닥속닥 이렇게 가르쳤다는 식의 글들입니다.
즉 영지주의를 완전히 배격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그래요. 나는 속닥속닥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특별히 너한테만 야 이거는 비밀인데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입니다. 유대 분파주의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여러 파 중에 하나였다. 아닙니다. 유대교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과 지금 맞서 있는 겁니다. 분파주의자가 아닙니다. 칼을 찬이들의 두목도 아닙니다.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금 말씀은 본인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귀로 다 들을 수 있게 말하였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 말하였노라.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에 머물고 계셨지만 이 땅은 여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약에 외친다 하면 내가 몸이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서울에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 말한 겁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누구라도 들으라고. 꼭 가까이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범위를 더 좁혀서 언약 백성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서 나는 말하였다. 회당에서. 바로 당신들이 가르치는 데서 나도 똑같이 가르쳤다. 성전에서. 당신들이 직무 보는 데서 내가 외쳤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도 들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너야말로 내가 참말을 한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아주 예수님은 돌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증인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뜻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이 화법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주의에서 찾으러 말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오히려 예수님이 혼동스럽게 말했으면 잡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놓으니까 잡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렇다면 대제사장 당신도 들을 수 있었고 당신도 내 교리를 묻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 거꾸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 있다. 그렇죠? 너는 많이 들은 적이 있고 또 대제사니까 율법도 아는 사람이고 백성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지금 나한테 그걸 물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불법을 지금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대답이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의 어둠과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이것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은밀한 중에 두 여인이 함께 잘 때 있었던 살인사건하고 그죠? 물론 과실로 그랬을 수 있지만 아기를 잘못 자다가 그럴 수 이걸 바꿔치기 한 이 엄청난 짓을 누가 할리요? 증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함께 하시거든요.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면서 역시나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냅니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말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정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경우는 병고침 받았었답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서 뛰며 예수를 따라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문둥병자들이 낫고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귀신들 걸어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여 고백하고 말끔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더라. 물론 예수님이 네 집에 가라 그랬지만 죽은 자를 받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 되찾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불렀지 않습니까?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주님이 입성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오름과 신성을 누가 드러낼 수 있냐면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병 고침 받은 자들, 죽었다 살아난 자들, 그죠? 특별히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자들, 완전히 언약 밖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옴을 받은, 영접받은 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병 고침 받은 자들이 물어보라. 얼마나 많은데. 그 죽었다 살아난 자들에게 물어보라.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찬송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찬송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신성을 말씀한 다음에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야, 참. 묻는 자도 이미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당신 한 행위를 보자. 그 죽은 자 살렸다는데 거짓말이지? 백성들 그거 미혹하려고 그런 것이지? 괜히 너희들끼리 짜고 친 것이? 우리는요, 이단들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교리에 관한 거지. 뭘 가르치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묻는 자도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사람을 몇 명 살렸던 그냥 단순히 자기가 나는 초능력이 있어요 이러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제사장에게는 뭡니까? 거치는 반석이요. 걸리는 돌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했어요. 이것이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교리를 물었다면 교리를 들은 자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한테 당신이 지금 나한테 교리가 뭐냐고 물어봤지 않냐? 그렇죠? 교리가 뭐냐고 물어봤으면 그 교리에 대하여 증인을 데리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묻는 질문에 합당한 당신이 나에게서 죄를 찾고 싶은 그 죄목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즉 교리를 가지고 나를 붙잡고 교리를 갖고 나를 죽이고 싶으면 교리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유대법입니다. 음행을 가지고 죽이고 싶으면 음행을 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이것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냐면요. 그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가 음행하는 걸 봤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본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 자기들이 의롭다고 돌 들고 왔지요. 예수님을 죽일 때는 뭐였어요? 성난 군중들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선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뭔 일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이 재판 불법적이지만서도 하나님은 이 불법 안에 참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어요? 재판을 하고자 하는 죄를 묻고자 하는 죄목에 합당한 증거 내지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청구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예요? 이 재판장이 지켜야 될 유대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 유대법에 의해서 재판장 아니냐? 그러면 유대법에 의해서 내가 청구한다. 나의 죄를 말할 수 있는 당신 질문대로 내 교리를 들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만약에 근데 진짜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왔으면 누가 죽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일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례들인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정죄하게 했고 자기들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 한마디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뒷부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제자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 밖에 서 있는 제자 베드로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자 또한 우리에게 책무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아,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 자이구나. 진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느냐 죽느냐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게 이거구나. 우리 주님 하신 모든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청구하잖아요. 내 말을 들은 증인들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문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농담하는 분이 아닙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진짜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증인을 청구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 예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멸시를 받고 그것이 정죄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제자나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어기고 망각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자답지 않은 제자가 됐던 겁니다. 밖에 나가 통곡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의 교리와 진리의 가르침이 부정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들은 자들아 어디 있느냐? 내 말을 들은 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너희가 세상에 말해줘라.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증인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이지, 만약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겠죠? 또 다른 제자, 대제사장 아는 사람 지금 와 있잖아요. 당장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참 증인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정죄를 당하니까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진짜로 데리고 오라 한 것이지 예수님이 가짜로 말한 게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은 진짜로 말했는데 네가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자기 정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자가 옆에 있는데도 안 데려왔어요. 아니, 제자에 관해서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제자 불러서 대제신문 시키면 되지.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너 대답 안 해? 그럼 너 제자 여기 왔냐 물어본다. 데려와서 물어보면 되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 입장에서는 어떤다고요? 이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고 말해야 될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재판장에 예수의 의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정직한 이가 어디 있고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서면요, 항상 사람이 참패를 당합니다. 주님 얼굴을 마주하면 어쨌든 가장 의로운 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항상 박살이 나고야만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낯뜨겁습니까? 들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말하게 하라 했지만 대제사장은 할 수 있음에도 안 했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제자라면, 여러분 나 같으면 참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죠? 눈치가 보이서라도 도망을 가든지 말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침묵하는 제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훗날 성령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의 이 청구대로 우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증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때 부인했던, 그 증인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구절 있지만 성경 딱 두 구절만 찾으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요게 바로 우리의 진짜 참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베드로전 3장 15절 16절에 이때 아무 말도 못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대전제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온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죠. 베드로가 이때 이 자기가 한 이 자세가 구비되어 있었다면 베드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면 오히려 묻는 자들이 부끄러울 것이다. 이 재판에서 만약에요. 진짜 제자로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면 대제사장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 말도 못한 제자는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3자 중에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 양자라고 해야 되겠군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제자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감히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적어도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그렇죠.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돼. 적어도 우리는 이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3일 내내 결론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내가 주님의 증인인가? 부끄럽게도 나는 주님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조롱거리와 판단거리가 되었을 때 나는 침묵하는 제자,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제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함께 서서 불쬐던 제자, 이 증인을 요구할 때조차도 나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제자,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제자, 나중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야 하고 와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복음성과 가사대로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꾸로 보면 그거든요. 나는 네 선생이다라고. 나는 선생을 부인하는데 선생인 주님은 나는 너의 선생이고 너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 이야기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참 죄짓고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내가 다시 주님 죄를 찾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증인되지 못한 제자였지만 정말 제자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나의 선생이며 주님으로 진짜 주님으로 나에게 내 앞에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제사장을 욕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증인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증인된다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증언할 말을 담아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력을 주시기를, 담대히 말한다 했잖아요. 담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증인이 되어도 세상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게 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밖에 나가 통곡합시다.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참 많이 부인했습니다. 따지고 보니 부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누가 직접적으로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너 예수 믿니? 아니, 안 믿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실상 또 다른 제자와 베드로를 볼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안 가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자답지 못한 제자로서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대요. 저 밖에 불 쬐는 놈이 있으니까 데려다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부끄러운 제자입니다. 용서하옵소서. 나를 참 제자 되게 하시고 참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구하면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